하나님, 분주하고 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최영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을 작곡을 했는데요. 예컨대 오늘 나는이라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질 못하고 이런 가사의 내용을 작곡하기도 했고, 일어나 걸어라 또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런 아주 주옥 같은 찬양을 지으신 분이신데, 이분은 찬양 사역자로서 작곡도 하고 찬양도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이 좋질 않아서 어느 유명한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을 소개받아 찾아갔습니다. 다각도로 검사를 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예전처럼 목소리를 회복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찬양 사역자로서 목소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사형 선고와도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당연히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때로는 울며 낙심하고 비통해하고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은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찬송 인도나 강의를 할 수도 없고 소리를 내어 찬송을 부를 수도 없다는 것은 제게 있어 분명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결코 그 사실이 저를 실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주저앉아 있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이 내 인생의 끝장은 더더욱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보다 작게라도 말하지만 이러다가 더 나아가 마침내 당신은 이제 목소리마저 잃게 됩니다라고 선언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이 결코 저의 삶 전체를 좌초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결단코 말입니다. 그는 지금 간증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정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형 선고와 같은 소식이 들려올 때조차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이런 삶을, 이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벽 예배 때마다 조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늘 마무리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항상 듣는 기도에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은혜 아닌 것이 없음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고백하며 사탄에게 주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 또 주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새벽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비록 이럴지라도, 비록 그러할지라도, 그런 사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좌절이나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연초부터 신앙인들이란 오늘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결코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이라고 해서 무풍지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지요, 환난도 있지요, 고난도 있지요, 핍박도 있지요, 실패도 있지요, 질병도 있지요, 고통도 있지요. 신앙인이라고 해서 이런 일을 만날 때 괴롭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렵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마음 아프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아프지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라도 신앙인이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분명 내게 닥친 어려움이 고통임에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탄식이 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이것은 내 삶의 일부분이고 그러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마음 아픈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신앙인이란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정말 이런 일이 만나기 싫을지만 인생이란 만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하면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랬어요. 이 겉사람은 낡아진다, 겉사람은 후패한다. 옛날 번역에는 이 말은 점점 시들어간다. 우리가 나이가 들므로 말미암아 한때는 아름답고 윤기나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청춘의 영광이 시들어가고 점점 늙어가는 때, 우리는 때로는 내 나이 먹음에 대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해놓은 일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사람이 나이만 먹어서 때로는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아침에 문득 거울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도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사람들은 때로는 인생의 허무함과 낙심을 갖게 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한다 할지라도 신앙인은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찌 인간이 나이 먹음에 대해서 때로는 허무하게 느끼기도 하고 마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은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열차 여행을 하다가 밤에 잠을 자다가 문득 목이 마려워서 일어났어요. 물을 마시러 가려는데 저기서 웬 노인이 자기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이 노인이 내 방을 잘못 알고 들어오나 하고 가만히 봤더니 잠결이라 봤더니 거울에 비친 자기예요. 감동을 안 하시네? 막 보니 자기예요. 그 얼굴이 자기예요. 거울 속에 나이 든 자신을 발견할 때 때는 우리는 그 나이 듦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연령 거부증이라고 그래요. 나 나이 안 먹었다 그러고. 사람은 그러나 나이 먹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며칠 전에 이 나이 때문에 제가 낙심하기도 하고 희망을 갖기도 했는데, 낙심한 일은 이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정 목사님이 나더러 요새 이렇게 다 방송시설을 다 고치는데
화면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저한테 보고하면서 목사님 화질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것까지 좋아요. 그것까지 좋아. 화질이 너무 잘 나서 목사님 얼굴이 그것까지 좋아. 그것까지. 그런데 목사님 얼굴에 땅구멍까지 보입니다. 그것까지도 괜찮아. 그것까지도 괜찮아. 그런데 너무 잘 비춰가지고 목사님 주름살이 자글자글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보톡스라도 맞춰드려야 할까 보다고. 맞춰주면서나 그런 소리면 내가 말도 안 하는데 이게 늙었다고. 그 순간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사람이 낙심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또 희망적인 말은 그 말 듣고 별로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저께 목사님 부부들 모임, 식사 모임이 있어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제 아내가 앞에 앉아있고 다른 목사님 사모님들 앞에 앉아서 제가 그랬어요. 귀밑머리에 처음에 희끗희끗 흰머리가 보일 때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좀 보기 싫어서 부분 염색이라도 해야 할까 보다고 이렇게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옆에 있는 사모님이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멋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흰머리가 멋있대요. 또 희망을 가져봅니다. 참 사람이 나이 들면서 스스로에게 절망하기도 하고 어느새 내 나이가 이렇게 먹었나. 어떤 분이 그래요. 며칠 전에 벌써 3월입니다. 어느새 금년도 벌써 3월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겉사람이 늙어감에 대해서 낙심되는 때가 있어요. 한 소년과 할아버지가 호수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소년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세상이란 이런 것이고, 그리고 계절은 왜 바뀌는 것이고, 또 여성들은 왜 지렁이를 싫어하며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가 이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지그시 석양지는 호수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이제 점점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안 보인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이 이 노인의 말처럼 비록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오히려 점점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마치 숨 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교제를 하는 이 삶이 자연스러워지는, 마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이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나눔을 이루는,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오히려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에 겉사람은 늙어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천국의 삶을 준비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가 날로 더해져 가면서 주님과 영적 깊은 교제로 속사람이 깊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은 날로 아름다워져 갈 때 겉사람의 늙음을 서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풍성하게 되니 결코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건 마치 여러분 젊은 남녀가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드라마마다 가장 노랫말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사랑이라는 말이랬는데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90 넘은 노부부가 100년 해로한 그 사랑의 깊이만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것이죠. 물론 그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이 있고 많은 어려움도 힘겨운 일도 있지만 90 먹을도록 내외간에 살아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나이가 늙어가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무엇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덜미, 겉사람은 늙어가서 슬프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런 고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나이가 들었다고 늙어 보인다고 무슨 뭐 약을 먹고 무슨 뭐 온갖 화장품 다 비싼 것 칠하고 뭐 성형수술하고 보톡스를 맞고 야단할 시간이 있거든. 도리어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은 주름지가 계속해서 주름져 가지만 속사람은 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회개로 오히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4장 23절 이하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한 대로 오히려 주 앞에 새 사람이 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17절 말씀 다음 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많이 낙담할 일들이 많았어요. 본인이 복음을 전한 초대교회들마다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었어요. 자기 육체적으로도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운 일들을 맞았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은 현실에 받는 고통보다 이것은 잠시 받는 고통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나를 영화롭게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의 고통이 결코 그 바울을 낙심하지 않게 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진행 중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하나님을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목적은 계속 이루어가고 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물론 내가 하나님이 섭리하는 과정에서 결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왜 꼭 이런 일이어야 합니까?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있어야 합니까? 라고 때로는 마음에 힘겨워 어려워하고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2008년에 호주에서 만든 영화 블랙 블룬이라고 하는, 검은 풍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자폐아를 가지고 있는 그 가족의 고통을 그려놓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자폐아가 찰리라고 하는 형이 있고 16살 난 토마스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너무 그 형의 자폐,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고 이 자폐증 때문에 가족이 너무 힘든 거예요. 놀림도 당하고 한 번은 16살 나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여학생을 집에 데려왔는데 그 자폐 형 때문에 창피를 당해가지고 너무 힘겨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집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아빠가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 그랬어요. 여러분,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그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왜 블랙 블룬인가, 왜 검은 풍선이라는 제목을 가봤나? 해설자는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검은 풍선이든 빨간 풍선이든 노랑 풍선이든 그저 날아가기는 마찬가지다. 조금 다를 뿐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또 이렇게 해석해 보기도 해요. 때로는 검은 풍선, 빨간 풍선, 흰 풍선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다 똑같은 일들이다. 믿으면 아멘.
예쁜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날아가게 하는 것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결코 나를 낙심케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도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도 때로는 응답이 없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고 아무리 이렇게 기도해도 이 고통이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아니 혹시 내가 믿음이 적은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이런 고통이 있다 보면 이렇게 아파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곤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로 인도하시리라 믿음을 갖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거두어 버리셨다면 우리는 예수 믿게 되었을까요? 혹시 이런 아픔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을까요? 어찌 보면 이런 고통이 없으면 주님을 떠나버렸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예수를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아픔을 주는 작은 모래알갱이가 조개 속에 들어가서 진주가 되듯이 내가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역사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캄캄한 밤에도 새가 노래하듯이 우리 앞에 아무리 어둡고 숨통이 막히는 것 같은 답답한 일과 어려운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온 천지가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그치지 않는, 야밤에 피어서 향기를 풍기는 꽃처럼 때로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 출신 한 분이 대전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어제 문자가 띵동 왔어요. 이렇게 지금 교인이 한 20여 명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유명한 정원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 있으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겠지만, 어느 후미진 이름 모른 그런 산 모퉁이에 아무도 봐주지 않는 들꽃으로 피어 있으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지금 제가 해봅니다. 그래요.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내가 어느 아름다운 정원에 많이 사랑받는 꽃으로 피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겠지만, 어느 후미진 산 모퉁이에 아무도 봐주지 않는 이름 모를 들꽃으로 피어 있으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이게 신앙인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어두운 속에서도,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의 섭리하심,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믿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그 이유를,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18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보이는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며 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괴롭습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드는 것은 보이는 것 때문이에요. 남들만큼 가지지 못하고 남들과 누리지 못하고 아무리 애써도 남들이 가지고 있는 내 손에 다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느새 남의 손에 가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그 현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조차도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온 천하의 아름다운 것,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그것을 줄 듯이 하면서도 그걸 빼앗아가며 그것 때문에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영적으로도 절망하게도 낙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괴로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을 좀 바꿉시다. 마음의 눈을 바꿉시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풍요로운 것은 우리에게 편리를 갖다 주지만 그것이 결코 없다고 해서 우리를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남들보다 가난할 수 있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그런 걸 갖고 싶고 누리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무력감에 빠지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절망하게 만드는 데에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 사라져 없어질 것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잘 견뎌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의 14살 날 딸이 있었어요. 막달레나라는 14살 날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몹쓸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슬픔 가운데에서 자식을 잃은 슬픔을 뭐라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간 14살 날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마틴 루터가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 그런데 이 아이를 왜 데려가십니까?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죽어가는 딸에게 묻습니다. 얘야,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은데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이가 힘겹게 대답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길래요 라고 하며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딸이 숨을 거두는 순간 방 안은 울음을 울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처절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눈물 흘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때 루터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레나야, 편히 쉬거라. 이제 너는 하늘의 반짝이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리고 곧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 우리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우린 아주 잠깐 헤어져 있을 게야. 난 너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으련다. 왜냐하면 조금 뒤에 다시 만날 테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딸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얘야, 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련다. 잠시 후에 만날 거니까. 영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이 후패했습니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오늘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섭리하심을 믿고, 오늘 보이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줄리아 가타라고 하는 사람이 조바심, 낙담, 절망은 정오의 악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낙담, 낙심, 낭망, 이 마귀의 마수에서 벗어나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금방 그렇게 생각해도 잠시 이 교회를 떠나 한나절만 지나지도 못했는데도 우리는 또다시 한숨 쉴 일이 생깁니다. 낙심할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뭔가 주어 일어난다면 괜찮습니다. 뭐를 줍느냐?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넘어지는 것도 은혜이며 낙심은 사라집니다 그랬어요. 낙심하는 일이 있거든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사탄 마귀의 낙심은 물러가고 우리에게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콜리 덴 붐이란 여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낙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차표를 가지고 뛰어내릴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고 뛰어내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곧 밝은 세상이 오며 그리고 그 정착력에 도달하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어두운 터널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낙심하여 뛰어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 점점 늙어간다고 때로는 낙심되고 있습니까?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바다요 풍랑이며 파도이며 바람만 보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내 주변에 좌절과 절망과 불안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부여잡고 위로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며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 그들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 낙심할 일이 투성이며 때로는 나이듦도 서글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임할 것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종래 할렐루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치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몸에 아픈 분들 아픈 부에서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언약을 아시고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진토임을 아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몸은 회복될지어다.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신앙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음란과 악독과 분노와 마음의 상처와 여러가지 중독됨과 모든 이 악한 것들도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적셔주시사 우리의 몸과 영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두운 밤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 부여잡고 날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사랑하는 예은교회와 대한민국 조국과 북한 땅 동포들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교관과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총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